수요 예배를 이렇게 주일 예배처럼 뜨겁게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뭐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네, 주님과 동행하면 늘 그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입술이 우리 생활 속에서 고백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목회를 하기 전에는 이런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솔직히 누리기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삶에 찌들리고 또 사람들에게 치이고 또 내 자신의 또 게으름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빠지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 목회를 한 1년 하니까 이제 막 매일 1년 동안 주님만 붙잡고 살다 보니까 이게 은혜구나. 우리 삶 속에 순간순간 늘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행복을 누리시길 바래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목회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한 삶 속에서 이렇게 하면 정말 힘들 겁니다. 힘들지만은 그러나 순간순간 그걸 누리면서 사는 그 행복이 여러분들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과 귀하게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소금에 찌들지 않고 그 맛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세상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욕을 입에 달고 살고 엄란한 게 삶에 배어 있고 폭력과 거짓말이 몸에 배겨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살다 보면은 우리는 거기에 물들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맛을 잘 유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대견하고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이들 보듯이 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행복하게 삽시다. 네, 오늘 안 보인다고 어제 밤 무대에서 밤의 세계에서 즐겁게 오다가 오늘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늘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배겨나서 그 사람이 내 향기에 젖어드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자리 잡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구약을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데요. 구약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름도 어렵고 말도 어렵고 정말 이해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저번 주에는 예레미야 애가 저 슬픈 노래의 시, 그죠?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 왜 그렇게 슬픈 노래를 불렀을까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렇게 그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선지자의 입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듣지 않아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멸망한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왜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느냐 그러면서 울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결국 막만 그 나라를 보면서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요일마다 계속 들은 여러분들 이제 이것이 머릿속에 잘 그려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엄청난 그런 어떤 성경 지식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성경 지식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했는데 오늘은 또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또 한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1장부터 3장 48장까지 있는데 앞에는 영광의 환상, 엄청난 환상을 보여줍니다. 1장 보면 막 무서운 막 짐승들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이제 심판한다. 열방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말고도 그 이스라엘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고 그 다음에 페니키아, 그 다음에 암몬, 모압 뭐 이런 나라들이 막 이스라엘 둘러싸고 많이 괴롭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너희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난 뒤에 다시 회복되고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새 왕국 종말에 대한 그런 귀한 얘기도 해줍니다. 에스겔서를 깊이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정말로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종말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37장 27절에 보면은 37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1210페이지 보면은 나옵니다. 37장 찾았습니까? 27절인데 그 앞에 구절이 있지만은 요 뒤에 요것만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27절 앞에 보면은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쭉 나오지만은 중요한 구절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여러분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죠? 이 말씀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이 어떤 책인지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한국말로 에스겔인데 좀 폼나게 읽으면 에즈키엘 에즈키엘 한번 봅시다. 시작. 에즈키엘. 네. 누가 물으면 에즈키엘? 이러면 오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으시다. 내가 내 얘기하죠. 끝에 L자가 붙거나 냐, 야 이런 게 붙으면은 하나님에 관련된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에스겔 붙여서 겔이 하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붙은 에스겔 선지자 사람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BC 593년 571년경에 쓰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은 언제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두 개로 갈라졌다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깨꼬닥 망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아수르에서. 그 다음에 그 뒤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그럼 586년 요 안에 들어가죠? 요 안에 들어가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한번 잠깐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친 비극적인 상황, 즉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다 이거예요. 어느 나라한테? 바벨론한테. 그렇죠. 바벨론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망한 것이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그랬다. 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회개해라. 그리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대충 감이 잡히시죠? 자, 그래서 에스겔서의 개요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 부름 받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세 번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침략이 있었고 두 번째 침략이 있었는데 에스겔은 두 번째 침략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빌론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난 뒤에 그 이스라엘을 유지하는 지도자, 똑똑한 사람, 스마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그 나라를 이끌고 지도할 것 같고 뭔가 음모를 꾸밀 것 같은 그런 똑똑한 사람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1차 포로 때 유명한 사람 있죠? 다니엘하고 친구들이 잡혀갔습니다. 두 번째 침공 때 누가 잡혀갔냐면 이 에스겔이 잡혀갔습니다. 에스겔이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포로로 있는데 하나님이 포로로 있는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네가 내 선지자가 되어서 내 말씀을 좀 전하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여기까지는 약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800km면 지금 여기서 서울까지가 약 400km 잡으면 그 두 번 정도 한번 더 가는 거리.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라고 볼 만큼 아주 먼 거리인데, 그때는 기차나 버스가 없었고 오로지 말을 타거나 걸어가야 되는데 엄청난 거리죠. 걸어서 갔습니다. 그렇죠. 한 달, 두 달 걸어서 갔죠. 그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이 바빌론에 이 에스겔이 잡혀와서 여기 있습니다. BC 586년에 망했대죠. 그 전에 잡혀와서 여기서 있는데, 여기 그발강이라고 있죠. 그발강. 여기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강입니다. 이런저런 강이 있는데, 이 그발강 옆에 포로들을 이 바빌론은 이 포로들을 잡아오면은 어디에 주로 나눴는가 하면 강가에 쫙 배치를 주로 살게 많이 했습니다. 주로 거기에서 이제 무슨 성을 짓거나 막 이런 공사를 맡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강가에 사람들이 앉아 거기서 막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빌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래한 노래 유행가가 있습니다. 유행가가. 들으면 딱 아실만한 노래입니다. 그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보니엠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그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하는 내용이, 그것을 이 보니엠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가사 영어인데 가사 내용이 뭐냐면은, 바빌론의 강가에 우리는 앉아 있었다. 그래요,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사탄이 나타나 우리를 납치하여 끌고 가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하였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어요? 우리들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언어와 마음속의 연근은 영상을 오늘 밤 주님의 눈앞에서 거두어 주소서 하면서 이 바벨론을 그리워하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성전에서 그 노래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그 백성들입니다. 그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다 같은 내용이니까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구약이 참 미국 사람들은 참 재밌습니다. 그죠? 구약의 내용을,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히트를 쳤는데, 사람들이 알고 부르는지 모르고 부르는지 나도 옛날에 뜻도 모르고 봐야 될 리브 좀 밤에 그 가사 내용이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픈 그거를 노래했다는 게 듣고, 참 어떤 데는 가만 들으면 이게 좀 약간 뭉클하기도 합니다. 실제 어떤 기도원에서는 저걸 막 회중들과 같이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자, 개요를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방은 아까 그랬죠. 두로 뭐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아서. 그래서 그 특히 두로에 대한 얘기는 제가 그때 설교 때 했는데, 두로가 그 섬하고 섬이 난공불락의 성이 있어가지고 교만해졌다. 아무도 그 성을 두로를 무너뜨리지 못했다고 그래요. 아수르도 못 무너뜨리고 바빌론도 못 무너뜨리고. 그래서 두로는 교만해 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알렉산더를 들어서 가지고 무너뜨리는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선민의 범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예언한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되기 전에 막 경고하다가 뒤에 후반부에서는 멸망되고 난 뒤에 그 아픔을 또 막 얘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너희들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이거죠. 그래서 무조건적 은혜라는 거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분명히 선민,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니까 구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종말론적으로는 나중에 결국은 새 나라 새 땅, 우리가 바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지만은 결국은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데리고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살다가 절망 속에 나락으로 떨어져 힘들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품에 안아주신다, 그렇게 기대하고 잊어버리지 마시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37장을 아까 주제로 삼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한 겁니다. 37장에 보면은 이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른 뼈들이. 자, 37장 한번 볼까요? 37장 한번 보십시다. 37장 3절, 37장 3절에 보면은 뭐라 나올까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했는데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뼈를 보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물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을 해본다면은, 뼈라는 것은 살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네가 능히 일어설 수 있겠느냐? 네가 나를 믿고 일어설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서 내가 뼈처럼, 가루처럼, 벌레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지만 아무 뼈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주시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뭘 하십니까? 저 에스겔이 뭘 합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일어설지 않으실지, 내가 내 자신, 내 교만, 내 힘, 내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아, 너희 뼈밖에 남아있지 않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여호와 말씀 들으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다 하니까 5절에 보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또 생기를 넣으리니 이러면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8절에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우리 김순환 모친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 적, 누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덤을 열고 나오게 했습니다. 뼈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바닥으로 떨어진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게 해주셨습니다. 살게 해주실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살을 부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의 중심에 37장에 뼈가 살아나는 걸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7절에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2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처소가,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능히 네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스겔서는 죄로 인해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회개와 새 창조를 통해 다시 돌아오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죄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회개하게 되면 새 창조를 통해 다시 돌아오신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 뜻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계시고 너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다 떠나가지 않으시고 여기서 영광이 드러나고 이 수영 침례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서 이곳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아무것도 우리 지금 뼈 같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기가 불어넣어서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에스겔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 떠나간다. 그렇지만 회개하면 돌아온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그러면 그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 이후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를 왜 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우리 주승희 사모께서 요즘 아주 간증의 재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수요일 간증 전문 주정혜입니다. 저는 큐티 요즘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좀 오늘 같이 나눌까 싶은데 예전에는 큐티라고 생각하면 이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좀 시간이 많을 때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말씀 계속 올리는데 시간이 필요하지가 않더라고요. 5분도 되고 2분도 되고 지나가면서 일하면서도 이게 말 성경을 보면서 또 느낀 점을 또 바로바로 이렇게 묵상이 되니까 너무 이게 매력적인 것 같아가지고 요즘 말씀에 좀 푹 빠지면서 산다고 해야 되나? 오늘도 일하면서 오늘 아침에 딱 뜨는데 말씀이 딱 뜨면서 처음에는 또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갈 때도 있는데 한 4번, 5번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탁 스며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큐티한 걸 잠시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창세기 19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었거든요.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롯의 가족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마음으로 받은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롯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굴속으로 자기 두려운 마음을 숨었고 또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걸 또 보고 그 딸들은 그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그 동침하면서 아이를 가지는 그런 맞습니까? 그런 가정들을 제가 예를 잘못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럼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게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침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데 그 기다릴 때 우리가 빨리 깨우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고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타락이 어디까지 갈까라는 생각도 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음성을 들으면서도 결국은 우리의 욕심으로 마음대로 하는 저희 교만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저번 주 주일날 우리 김정승 집사님이랑 우리 사역자 양화자매랑 또 박민자매랑 모여서 이제 이렇게 회의하면서 기도 큐티 나누자 뭐 이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고 우리 다들 그런 큐티가 삶 속에 잘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는 거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음 분 혹시 복음 반갑습니다. 2,300명 정도, 2,300번 정도를 예수님을 전했더라고요. 실제 인원은 이제 더 많든 작든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매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매일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닐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이제
복음택시 제가 이렇게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 하고 기대하고 나갔지만 아침에 이제 첫 이게 만나는 고객부터 해가지고 제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의외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힘들죠.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운전을 하면서 어깨가 탁 무거워져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을 안 주시나 뭐 이런 마음으로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전하기는 전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한 분이 탁 타시더만은 어린이 대공원을 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은 제가 옛날에 초업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예수님을 딱 전했는데 이분이 아주 얼굴 낯빛이 변하면서 표정이 저는 불교 쪽인데 이러면서 아주 그 반응이 제가 준 반응과 다른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도착을 딱 해서 어린이 대공원에 도착해서 이분을 딱 내릴 때 고맙습니다라고 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오늘은 또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또 내 일을 다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한 아저씨가 딱 서 있는데 그 김한식 우리 저 형님 저 형님 있습니다. 우리 김한식 형님하고 비슷한 한 70대 정도 되는 분이 택시를 길에서 잡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손을 들고 요렇게 세우시더라고.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제가 딱 가서 예 하고 타더만은 딱 타시더만은 잠깐 저 따라서 갑시다 이러더라고요. 갔어요. 갔더만은 할머니가 한 분 서 계신데 그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보행기인가 하여튼 그걸 딱 잡고 이 택시에 타셨어요. 타고 이렇게 가면서 제가 사실 순간 감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 택시를 여러 번 이렇게 했지만 오늘 같은 이런 효자를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이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뒤에 어머니가 어떻게 맞죠? 이런 효자는 없죠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제 어머니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했는데 그 어머니께서 제가 하는 이 얘기에 몰입이 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고객님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이 천국의 영생을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라고 물으시면 받으시겠습니까? 네 이러시더라고. 그리고는 불교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요. 그런데 그 아들은 따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간 곳이 온병원이라고 서면에 온병원이었습니다. 거리가 짧다 보니까는 딱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를 축복하고 성경과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고 날짜를 말씀드리고 오늘이 어머니의 진짜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런데 내리면서 아들이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택시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아들은 진짜 의리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 이야기했는데 약간 서운해서 너무 좀 놀라셨는가 봐요. 그 어머니가 제가 봤을 때 연세가 못해도 80에서 90은 돼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힘들 때 진짜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날 내가 하나님 내 안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전하면 딴 곳에서 예비를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한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복음택시가 막 나중에 좋은 에피소드가 모여져서 좋은
책으로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세요, 꼭 한 권씩. 나도 오늘 관장에 가고 싶다. 하나, 둘, 셋, 없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여러분들 모두가 매일매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